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다수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더 많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죠. 자, 긍정적인 그 보고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치며 환영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자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메뚜기와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바위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보고를 하죠. 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보니까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다고요.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이 지극히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이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의 길로 돌아서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는 정보는 있긴 하지만 믿음의 시선이 없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자꾸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향하고 있죠. 문제로 향하고 있죠. 어려움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땅을 보았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이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사람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이 두 가지 마음이 대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10명은 현실을 먼저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메뚜기가 되었고요, 어떤 이는 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시선의 싸움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말이 달라지면 방향이 바뀌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거칠다, 과장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들이었죠. 그런데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 말이 사실의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두려움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단지 말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결국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달랐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은 현실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이거든요.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 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광야로 이끌겠죠. 이기리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끌기 시작하겠죠. 이걸 꼭 깨닫고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서는 것이 달라지면 결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 편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들의 말이 더 안전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정당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갈렙도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성읍이 견고한 것도 알았고요, 아낙 자손이 크기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의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다수의 지지를 받긴 했지만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을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위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요, 요단강 앞에서도 그랬고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기적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임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메뚜기로 살 것이냐 바보로 살 것이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이다라고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